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물쭈물하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잘 아시는 버나드 쇼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간다 나. 별명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중광 스님의 생애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새는 마지막 소리가 슬프고 사람의 마지막 말은 선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마지막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넌 괜찮아.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길 열어주고 자기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국가의 안보를 전적으로 위탁해서 안전을 보호하게 맡긴 그 신하에게 총탄에 저격되어서 목에 피가 그르렁거리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부동의 자세로 꼼짝하지 않고 남긴 말이 난 괜찮아. 소름이 끼치는 말입니다. 그 여건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괜찮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느닷없이 시작한 2014년 마지막 달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마지막이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 여건을 점프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보입니다. 그렇지, 지금은 끝이 아니지, 마지막이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014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 여러분은 올해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말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장하십니다. 네, 장하십니다. 네. It's good. 네. 하나 더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다 말다요. 고맙다 말다. 할 일이 많고 시간이 모자라는데 갈 곳도 많은데 오늘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게,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장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장하지 않고 고맙지 않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마지막 말인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들 생애의 큰 마지막에도 장해, 고마워,
이 말이 마지막 말이 된다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이 마지막 달을 침묵의 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말했으니까 마지막 달까지 또 말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입 다물자, 침묵하는 달. 그리고 그분들은 이 달을 다르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달, 무소유의 달, 그렇게 부른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의하면 이 마지막 달을 그분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을까? 제가 생각하는데 자연에게 힌트를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막강하던 두텁던 잎을 다 훌훌훌 옷 벗듯이 내어버리고, 그리고 그 열매 색깔이 곱고 모양도 아름답고 맛도 들었던, 그렇게 자기가 힘들게 부둥켜 안고 버티고 있던 그 열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다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한 지금까지 자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했던 그 돼지에게 다시 반환하고 속살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정난하게 서 있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교훈이 되어서 저 나무들처럼 적어도 이달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 그러나마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까지 말 많이 했으니 적어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 없이 무엇인가 표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에 좋은 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달을 사냥하는 달이라고 합니다. 사냥하는 달. 왜냐하면 숲이 무성하면 어디 숨었는지 잘 모르는데 정난하게 그대로 노출이 잘 되니까 쉽게 이 목적물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달을 아마 사냥의 달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기사를 읽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또 다른 사냥감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왕성할 때, 열심히 일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돈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니까 마치 사냥감들이 하얀 눈 덜판 위에 그냥 그대로 쉽게 나타나듯이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내가 제거해야 할 것이 쉽게 드러나니 이걸 내가 사냥하는 사냥감으로 삼고 사냥하는 달이 되게 해 주세요. 적어도 마지막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것 사냥하려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 사냥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게 하소서,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에, 평소에도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에,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처음이 마태가 전달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전달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였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 듯 하지만, 왜냐하면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의 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탄의 기사가 없는 마가를 만나고 그 마가가 전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만났지만 특별히 마가의 예수님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쉬운 부분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복음이 왜 다른가? 그것은 전하는 사람이 다르고 전달받는 사람이 다르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전통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막중한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아주 압도하는 중력을 느끼게 합니다. 누가는 오히려 따뜻한 온도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누가의 복음의 핵심은 관계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여백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마가는 속도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더 다르게는 효능에 행동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비유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걸 뚝 잘라서 행동하시는, 무엇인가 분주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마가는 어떤 분이었는가? 다소의 학자들 따라서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는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신 집도 바로 마가의 집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을 때 뿔뿔이 흩어져 있던 남은 제자들이 집에 모여서 같이 걱정하고 대책을 의논했던 그 집도 마가의 집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다가 성령의 불이 불같이 바람처럼 강하게 임했던 사건을 체험했던 곳도 마가의 집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굉장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마가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삶은 오히려 유복한 것과는 다른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유복하게 자랐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마가의 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세상은 그렇게 마가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가가 자랐던 여건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가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그 당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온상에서 자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로 나가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서 좌충우돌하는 경험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떠났다가 불편해서 도저히 나 끝까지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그냥 도중에 되돌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은인이요 은사이기도 했던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사이입니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산보 가는 겁니까? 여행 가는 겁니까? 우리는 고생을 자초하고 복음 전가하러 가는데 마가는 보시다시피 우리 사역의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의견 대립으로 두 분은 헤어집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소문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생전에 만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마가가 다시 바울의 입을 통하면 그는 나의 동력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나의 아들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그에게로부터 아들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도록 그는 변했다는 겁니다. 마가는 옛날의 마가가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사실 마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도 사실은 변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포동포동하고 그 귀여운 탄력이 탄 탄탄한 얼굴이 지금도 거울 보면 그대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였을 것이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대체로 보면 옛날 얼굴이 아닙니다. 없었던 주름 생기고 완전히 윤곽도 달라진 듯합니다. 옛날 사진 보면 이게 나인가 싶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20대에 좋아하던 것 60대가 돼서도 그거
그거 만약에 가지고 계신데 그걸 아직까지도 벌벌 떨고 계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합니다.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것을 흔쾌히 내버릴 수 있는 것이 60대가 되어서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갈수록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이 멋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홀가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막 급급했던 것이 뭐 그렇게 대단치 않게 느껴지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 중간에 하나님 데려가셨더라면 이런 묘미를 맛보지 못하고 가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은 연세 많으신 분이 그렇게 부럽지 않죠? 예. 이거 민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저런 자세를 취할까?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가봐야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내 설교 노트에 없는 걸 통역하시는데 어떻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는 실력을 믿고. 예. 특별히 마가는 놀라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문화와 저 문화 사이의 중간에 해석자입니다. 통역관이란 말이죠. 성경에 달리다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받는 사람은 달리다굼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라. 이것을 제대로 들어도 소리만 들리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 이게 마가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해설자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런데 마가는 그 뜻을 전달해 줍니다. 이는 열려라는 뜻이라. 이는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랍 문화와 로마 문화 사이에 마가가 끼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새롭게 해석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방해자였다가 이제는 협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의 생애에 놓칠 수 없는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보신 사람은 맛이 달라집니다. 뜰뜰하던 사람이 감칠맛 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새롭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듣는 귀가 다릅니다. 말하는 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의 생애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달하는데 자기의 생애를 바칩니다. 그래서 마가 복음서를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또 다른 복음서를 시간으로, 공간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의 직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써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자기 개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마음을 분노하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피곤하시군 예수님, 마가만 전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마가의 독특한 통찰력으로 시각으로 전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세주로서는 창피한 고백을 드러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그 속내를 그대로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 당시에 들었던 말은 미쳤어.
이 말을 들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말을 듣는 예수님을 기꺼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도덕적으로 잘 사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미쳐서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님과 똑같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마가는 소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러면서도 혁명적입니다. 특별히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이냐에 대한 부분에 가서는 단호하십니다. 끔찍할 정도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아버지 어머니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게 도저히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식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혁명적인 아주 반전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핵심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무슨 이야기할 때도 걸어가시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마태는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신 분입니다. 왜 바쁜가? 행동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쓰는 곧입니다. 곧, 즉시. 이것이 마가복음에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양이 짧은 마가복음에 41번이나 반복됩니다. 곧, 즉시, 금방.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바쁘시게 삶을 움직여가고 계시는가를 여실히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세요. 심지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는 말도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제자들을 재촉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을 재촉하신 거예요. 야, 빨리! 그래서 마가는 출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긴 예수님 출생이 없고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부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금방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곧바로 즉시 광야로 마귀한테 쫓겨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즉시 첫 번째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건 획기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왜 행동하시는가? 뭐 때문에 행동하시는가? 무슨 일로 바쁘신가? 요즘 현대인의 특징이 있다면 바쁜 겁니다. 무지 바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현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적은 부담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바쁜 것이 까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주부들이 왜 바쁜가? 빨래하고 밥하고 밭일하시고, 그러니까 바쁘시지. 요즘은 빨래는 누가 해요? 세탁기가 합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손수 빨래하시는 시절보다 더 바쁩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하여 바쁜가? 예수님은 바쁘신 까닭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바쁘신 거예요. 이바지하시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자기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덕보기 위해서 바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덕을 끼치기 위해서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것저것 다 관여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하면서 바쁘신 분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마가는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과 입장이 다르지만 그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바쁘신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바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모습을 제공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페이지 수로 말하면 전체가 약 한 39페이지쯤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생애, 마지막 후반 한 주간의 이야기를 15페이지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의 전체 약 40%가량이, 정확하게 40%가량이 예수님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히 순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이셨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특별히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결코 유약한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입니다. 유약한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 현대 크리스천들은 지구력 결핍입니다. 버텨나가는 힘이 없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상황이든지 메시지에 있든지 감미로운 것에만 우리의 혀가, 우리의 귀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쓴소리하면은 삐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돌았습니다. 이런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가가 강조하는, 마가가 만났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시련이 있더라도 그렇게 허술하게 허덕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아람어와 언어가 다른 로마 문화권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발 앞에 박해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유약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만큼 면역성이 강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을 들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현대는 구조적으로 이런 병에 감염이 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들기 쉽고, 절망에 감염되기 쉽고, 미움에 감염되기 쉬운 이 구조 속에 살면서 예수님은 강력한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긴 말씀은 마태가 전하는 메시지와 다릅니다. 누가가 전달하는 표현과 다릅니다. 요한이 표현하는 말씀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가에서 메시지 선포했던 마지막 예수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해를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싱싱한 생동감 있는 행동하는 크리스천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내지 않을지라도 내 입에 있는 죄악된 미움과 좌절의 언어는 쫓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새 방언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언어요, 희망의 언어요, 격려의 언어입니다. 물고 늘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새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염되는 것은 무지 많습니다. 나쁜 것은 감염 쉽게 됩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감염에 얼마나 저항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좀처럼 해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또 하나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저는 알죠.
이 목사 좋아하는 것 여러분 맞춰보세요. 차마. 예. 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파킹랏에서 돈을 잘 발견합니다. 목사 눈에는 돈이 잘 보여요. 마가복음에서 만난 예수님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별로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예수님이 뭐가 좋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 유독히 없는 어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마가복음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면 마태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숱한 복이 있습니다. 널려져 있는 것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물론 그 복은 우리가 기대했던 복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도 글자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순환밖에 없습니다. 순환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산상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3개, 그리고 누가복음에 3개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개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누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3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것을 전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지막 고통 가운데 생을 마무리하시면서 엄마 걱정합니다. 나는 가지만 이 아들은 자식 노릇을 엄마한테 못 해주지만 옆에 있는 얘가 이제 엄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시다. 네 어머니가 아니지만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네가 네 어머니처럼 모셔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도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도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 한마디만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좌절의 극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빚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빚 갚아주시려 오셨다. 그분의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나와 교감하실 수 있게 오셨다.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기쁜 일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적어도 마가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한 해가 가기 마무리 전에 하나님, 나도 이제는 방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 사는 것이 기쁨인 줄 알게 하소서. 남에게 말을, 다른 것을 전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된 행복을 전념시키는, 통역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게 다른 소유 얻는 것보다 또 다른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놓치지 않도록 마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끝을 봐야 좋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지나간 삶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뒤집기 작전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고 마지막 말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고 마지막 말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